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내시는 이적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에서는 당신의 정체, 메시아 되심을 밝히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특성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해지고 이 땅을 넘어 하늘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나사로를 부활 사건의 주인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주인공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다며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적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구실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베다니로 가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빌립은 죽음의 위협까지 불사하겠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3일의 기간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최대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작은 소망도 그 기대도 접어야 할 때가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거리가 오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우 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오시는데 4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 시신의 부패가 시작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장례 애도 기간은 7일이었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장례 절차가 절정에 다다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명의 위험까지 감당하시면서 베다니로 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지나버린 후였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위험도 감당하셨는데 그 때를 너무 늦게 오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모든 사람들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단어이고 고침을 받는다는 기대도 생명이 붙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비해 버리신 것입니다. 길 위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이 담겨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치유를 받는 것은 기적과다 같은 기쁨일 것입니다.
아마도 누구나 그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위험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기쁨이 있습니다. 포기했을 때 다시 살아난 희망을 보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그 포기의 절망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짜릿한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전제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커지고 내가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해집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수록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아픔을 간증으로 바꾸고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더 감동적이고 더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감동은 결코 홀로 오지 않습니다. 죽음을 알아야 생명의 소중함이 있고 십자가를 알아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귀한 과정과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이고 또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장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만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 야속했고 그렇다고 늦게라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투정만 부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믿음과 상실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늘 믿음과 불신 혹은 야속한 가운데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지만 날마다 대면하는 삶의 녹록지 않은 현실의 어려움과 그 무거움에 때로는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 우리 삶에 더 채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는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어려움 앞에 봉착했습니다. 모든 죽음 앞에 인간은 무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은 안타깝고 슬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인간의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본질적인 만족이 되지 못하기에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역시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약한 인간은 슬픔과 괴로움,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쉽습니다. 허탈한 인간의 죽음 앞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너무나 차분하고 믿음 있어 보이는 이 말에 우리는 가시가 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원망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일찍 오지 않으셔서 오빠가 죽었다는 뉘앙스도 읽힙니다. 이런 해석은 그 다음 구절에서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자포자기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 것이라는 말을 그녀는 그저 형식적인 신앙의 말로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천국에 다시 살 것이라는 말로 말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대단한 신앙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뒤의 맥락을 통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아는 마르다에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믿고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일반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부활이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이 땅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손으로 현실감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 꿈이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치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먼 나라, 저 천국에 가서나 이루어지는 그런 막연한 미래의 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딱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산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를 믿으면 말이다. 마르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힘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님의 능력도 압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산과 같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 그만큼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마르다는 비록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르다가 알고 있는 믿음만큼만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정말로 믿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죽고 시체에서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늘 불가능한 상황, 어둡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갔던 역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부름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초대받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났는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꾸라는 귀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꿈꾸며 기대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는 우리를 통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히 믿으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오늘 부활이 이루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쌓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사람을 넘어 믿는 사람이 되어 오늘의 기적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만나게 되는 귀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의 가치를 쫓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개를 들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의 물음에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을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